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32절부터 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의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1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읽으시길 바라고 또 읽어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더 나은 것 해가지고 옛 언약보다 더 나은 새 언약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믿음이 필요한가? 구약은 쌍무적인 협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방 간에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서를 낭독하고 백성의 대표자들이 다 아멘하고 우리가 그렇게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맺어진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이것은 쌍무적입니다. 둘이 서로가 의무가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쌍무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가 필요했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무엇이 오는 그런 언약이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 해야 합격이 되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면 합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언약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은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도 합격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행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율법이 필요했어요.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 안에서는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찌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이건 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셈이나 마찬가지. 포기하고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법을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쌍무적인 협정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웠는데 그 새 언약은 그러니까 쌍무적이 아니고 일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약속을 해놓은 언약입니다. 구약도 약속은 약속이지만 의무를 수반하는 약속이지만 여기는 이제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자,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오는 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공으로 가져왔으면 은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행위에 의해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볼 수 없죠. 100% 은혜라고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거기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일방적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믿음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믿음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만 하면은 되게 된단 말입니다.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로 규정된 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양심까지라도 필요가 없다예요. 예, 왜냐하면 이미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정해놨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양심이 더 박냐 안 박냐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양심이 좋다 하더라도 그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이고 양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 법만 잘 지키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보다 거기는 법이 앞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내가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없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걸 안 믿으면 이제 이 언약은 아무리 약속을 해놨을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네. 803에다가 지금 금덩어리를 놔뒀다. 누구든지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은 가서 가져올 수 있고 안 믿는 사람은 가져올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일방적으로 준 거니까. 그래서 신약에 오면 믿음이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말이 되는 겁니다. 병을 고칠 수 있냐 없냐 이래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냐 안 믿냐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 자, 이 새 언약은 그냥 우리에게는 개념이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지 give and take라고 하잖아요. 공짜는 없다. 예?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도 있다.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도 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이 원칙을 모르고 세상에 사는 사람도 혹시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맨날 걸리는 사람입니다. 남이 자기한테 뭐 안 해준다는 생각만 계속 해요. 자기가 한 것이 없으면서. 내가 한 대로 돌아오는 건데 이 원칙을 잘 모르고 잘못 배워 놔두면 왜 네가 나한테 안 해주냐 이렇게만 된단 말이에요. 왜 안 해주냐? 내가 안 했으니까 안 해준 거예요. 예, 왜 안 해준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안 해준 거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다 상식적인 거죠. 뭐든지 어린 아이라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 아이라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했을 때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상식 안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야, 그리고 우리는 가능성도 있었죠 거기서는. 예, 그걸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충분히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신약이란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오로지 전적으로 그냥 자기 계획과 목적과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 목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803에다가 금덩어리를 놔도 가져가라 한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안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오늘이라도 뭐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지. 누가 그걸 참말이라고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약간 좀 이상한 사람만 찾아가겠죠. 아니면은 어저께 부도 나갔고 지금 잡혀갈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겠죠. 뭐 틀릴지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만 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신약이라는 게 쉽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너무 쉬운 거고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들을 보니까 되게 어떤 사람들이 구원 얻었냐면 어제 저녁에 부도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왜냐면 어쩔 수 없으니까 아마 뭐 거짓말이라도 좋다 가보자. 이래야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는 전혀 없으니까. 그런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자, 믿음이 이제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자, 이 믿음의 정의를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하고 있어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 누구든지 그냥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구절이고
그 중에서 1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가 정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랬는데요. 이렇게 해석하면 참 알기 어렵습니다. 믿음은 바라지는 것들의 버팀목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예, 이건 제가 해석한 것입니다. 예, 하도 이게 해석이 안 돼서 사전을 놓고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 말이야. 바라는 것이란 말이 수동태예요. 예, 수동태니까 바라진다는 말 아닙니까? 바라지는 것. 그리고 실상이란 말은 버팀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 실상이란 말이 실제란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버팀목이란 말이 있어요. 지지목. 자,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지붕이 어디 있습니까? 지붕은 기둥에 버텨 있는 거예요. 기둥이 버텨주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주목 이렇게 말합니다. 뭐 공사판 같은 데 가면은 뭘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나무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지주목. 버팀목이죠, 버팀목. 그러니까 이 버팀목이 있어야 이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버팀목이다 이거예요. 예, 바라지는 게 있어요. 바라지는 게 있는데 왜 바라지는 것이 있냐면 그냥 우리가 내 혼자 스스로 소망을 만들었단 말이 아니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바라질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한 달 후에 1억을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내가 그걸 바라진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으니까. 예, 아무도 그런 말 없는데 내 혼자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그것은 우리 신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념. 없는 거지만 내가 될 것이다라고 믿는 거. 이런 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신념이죠. 세상에서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없어도 될 줄로 믿고 예, 한번 밀어붙인다. 정지영 회장 같은 분, 그런 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예, 공산당 일으킨 사람들이 불과 몇 명이 세상을 뒤집을 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들은 믿음을 가진 거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거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그냥 이걸 잘못 혼돈하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것도 내가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기독교인들 특별히 예,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참 쉬운데 그거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거기서 믿는 것은 신념입니다. 내가 내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그것을 되리라고 확신하고 계속 나한테 다짐을 해서 된다, 된다, 된다 이렇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세상에서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이거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는 성공이 절대로 안 됩니다. 꼭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신념입니다. 신념.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그런 신념이 아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약속. 예, 우리는 지금 약속의 백성입니다. 야, 하나님 백성은 뭐냐면 내가 사업한 사람처럼 내가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없는 것을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약속의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약속을 먼저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내 믿음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고 약속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약속을. 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진단 말입니다. 바라진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소망이 생겼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준다는 그 소망이 생겼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바라지게 되는 것. 여기서 그러니까 참 우리말로 그냥 바라는 거 이렇게 밖에 쓸 수 없는데 그 사람 여기다가 수동태를 썼단 말이야. 바라지는 거라고 썼어요. 바라지는 거. 바라지는 거라고 써놓고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해. 그래서 내가 가로를 넣어서 지금 여기 프린트에다가 해놓은 겁니다. 바라지는 것. 내가 바라게 되는 거란 말이죠. 바라게 되는 것. 나는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생겼다고요. 왜냐하면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자, 근데 이 약속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자, 믿어지는 그것을 지탱하려면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 지지목이 필요하다. 그걸 받쳐줘야만 그걸 끝까지 밀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끝까지 밀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지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혀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한테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 네? 소망을 주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냥 인간대로 있으면요. 아무 소망이 없대요. 아무 소망. 왜요? 공부할 소망도 있고 돈 벌 소망도 있고 다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소망이 없대요. 왜 소망이 없냐면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내 스스로 소망이 생긴 게 아니고 주변의 여건, 조건 때문에 그런 소망이 생긴다고 할 수 있죠. 내가 공부를 하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생겼다 하자. 그러면 그냥 생겼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보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소망이 생긴 거죠. 알고 보면. 소망이 우리한테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서 소망은 늘 주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은 또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더 한 차원 다른 차원인데 자,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럽니다. 우리는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니 하나님 나라니 약속이니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놓고 볼 때 그 누가 더 착한 사람이냐 누가 더 옳은 사람이냐 이건 소망이 없어요. 약속이 있냐 없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약속을 잡고 간 사람이고 에서는 약속을 놓쳤잖아요. 예, 그것이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예. 약속이냐 약속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부심을 갖는 게 그겁니다. 그 이방 사람들 에서의 족속들 이스마엘 족속들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저 사람들은 약속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 말하지 않고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약속이 없으니까. 이건 참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사는 사람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부심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누가 공연히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지금 믿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다면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다 이건 소용없고 나는 약속 있는 사람이다. 그 약속은 뭐냐 우리 사람에게 없던 거란 말입니다. 전혀 없던 어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세계죠. 내게 없는 어떤 세계를 나는 보고 가는 사람. 예, 그걸 바라져서 그 소망되어져서 가는 사람 아닙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약속 안에만 있는 나라를 보고 가는 거라고요. 약속 안에만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소망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약속이 없죠. 약속할 자가 있어야 약속이 될 거 아닙니까? 약속할 자가 없으면 약속이 없는 거예요. 예, 세상에도 역시 비슷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를 생각하면 그것도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 어렸을 때는 공부를 한다고 해도 큰 소망이 별로 없었어. 예, 왜냐하면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요. 직장이 없으니까 별로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해놓으면 그냥 뭐 논팽이 돼버리고 마는 거라. 예, 뭐 공부해놔서 일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막 고등 논팽이가 되는 거예요. 예, 갈 데가 없으니까. 대학을 졸업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예,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고등 논팽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5.16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학교 나온 사람 무조건 다 그 교사 양성소에 넣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인가 3개월 동안인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교사 자격증을 줬습니다. 그 전부 다 학교로 투입하느라고. 그래서 그 사람 전부 학교 국민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다 보냈어요. 예, 보냈는데 그 후로 이제 산업이 막 발달해가지고 직장이 생겨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구제하려고 하도 논팽이가 많으니까, 예, 하도 고등 논팽이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대량 그 교사를 채용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소망이 없었죠. 뭐 공부해봤자 고등 논팽이가 소망이라, 예, 고백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막 직장이 생기고 나라가 막 부강해지고 이러니까 공부를 하면 뭐가 된다 이런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죠. 소망은 밖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슨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라가 없으면 무슨 소망이 생기겠어요? 예, 그 있어야 직장도 소망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야, 자, 이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약속이 없고, 약속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약속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 이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입니다. 예, 이방인들 똑같 말한 뭐 공부를 하면 취직을 한다 이런 소망은 이방인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자부심입니다.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약속이 없으면 바라지게 된다. 약속이 있으니까. 예, 아무리 뭐 믿음 없는 사람도요. 약속만 확실히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예, 믿음이 생깁니다. 나도 신념은 없는 사람이에요. 신념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애를 먹었어요. 남들이 다 막 신념으로 막 가고 있는데 아무리 가질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오니까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약속이 오니까. 그냥 약속을 확실히 알게 되니까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하는 그 약속이 나한테 딱 보여졌어요. 그 보여지니까 그때 내가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예, 그전에는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아무래도 뭐 이제 뭐 기도하면 뭐가 되고 이런 믿음은 안 생기는 거라. 안 생기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이끌린다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난 이 믿음이 참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잡으려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바라지는 그 소망을 내가 굳게 붙잡으려면 믿음이라는 버팀목이 필요하다. 예. 우리는 이제 뭐 학교에 가는 것, 취직하는 이런 것은 눈에 다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크게 믿음이 없어도 돼요. 예. 다 보는 거니까 눈만 뜨고 보면 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예. 안 보이는 거니까 이걸 잡으려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공부해서 취직하는 건 믿음 없어도 돼요.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요. 예, 그 믿음 갖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취직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건데 이건 그런 거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없어요. 예, 하나님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유지하려면 믿음이 꼭 필요하다. 이 소망을 잡으려면 믿음이라는 버팀목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인생을 알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알 수는 도저히 없어요. 하나님 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저는 한 4년 동안 옛날에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써봤어요. 그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써보니까 아무리 알려고 할수록 더 혼란만 돼. 그 뒤로 이제 알아진 건데, 야, 알아질 것을 알려고 했어야 되는데 알아지지 않을 것을 알려고 하니 알려고 할수록 더욱 혼란이 생기냐 이겁니다. 예, 알아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를 알겠냐는 거예요. 예, 한 홉짜리가 말입니다. 한 말짜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 한 말 속에 들어있는 한 홉이 그 한 말의 분량을 무슨 수로 측정을 하겠습니까? 예, 근데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지 모르고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알아야 믿지 모르고 왜 믿냐. 친구 하는 말이 믿어야지
어떻게 아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무식하고 답답하게 들린 거라.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고생을 해보니까 예,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그냥 믿으란 말입니다. 그 말이 뭐 알고 따지고 이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가 뭐 그걸 알라는 말이 아니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믿어라 이 말, 이렇게 믿어라 이겁니다. 이렇게 믿어라. 그래 이렇게 믿으면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렇게 안 믿으면 내 인생이 없어요. 어디가 내 정체성이 없다고요. 예.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나는 무엇이 될 것인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믿고 나야만 이런 것이 생기게 된다고. 예. 그래 그 전에는 내가요. 나는 뭐 때문에 세상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하나님 알라고만 생각했지. 나는 왜 세상에 있는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라고 믿고 나니까 그러면 나는 왜 있는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왜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면, 나를 지었다면, 인생을 지었다면 나는 뭐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맞는 질문이잖아요, 이게. 예, 그러기 전에 혼자 생각하는 건 그건 똥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뭐 때문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있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건 아주 엉터리 같은 생각이에요. 그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이 없어요. 예, 지으신 자를 모르는데 지으신 자를 안 믿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 왜 있냐 그 대답이 왔다 해도 엉터리죠. 그렇잖아요. 예, 대답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엉터리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참 그래 괜찮았던 것 같아. 생각이. 그 생각은 안 해봤어. 안 해보고 예,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만 생각했어. 근데 딱 믿고 나니까 딱 두 번째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러면 만들어놨나? 나는 뭐 때문에 있는가?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질문을 했어요. 나를 뭐 때문에 세상에 만들어놨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나를 부른 겁니다. 예, 그 질문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친구를 통해 나를 부른 겁니다. 그 질문은 나 혼자 했지 누구한테 절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았단 말입니다. 신기하잖아요. 예, 나는 그 친구한테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나는 왜 지어졌냐 이런 말은 안 물어봤어. 하나님은 어떻게 믿냐고만 했지. 절대로 내가 그 친구한테 내 속 사정을 얘기 안 했단 말입니다. 나도 그때 생각이 없었으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내가 그렇게 딱 돼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얼마 오랫동안 질문 안 했어요. 근데 딱 알아듣고 그 친구한테 딱 연락을 했는가 봐요. 지금 나한테 이런 질문이 왔는데 네가 좀 해결해라 이랬는가 봐. 아니 갑자기 편지가 온 거야. 갑자기 그것도. 예, 뭐 늘 편지하는 것도 아니고 좀처럼 편지 안 한 사람이야. 예, 글씨가 악필이 돼가지고 아직 편지를 안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편지 써도 한 석 줄, 넉 줄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때 그 편지도 한 서너 줄밖에 안 썼어요. 요즘 뭐 하고 사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예,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나는 약속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예? 천지를 창조한 것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약속 있는 세계에 내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약속 있는 세계에 들어와야 거기서 뭐 소망이 생기죠. 약속도 없는데 내 혼자 소망을 가진 것은 참 소망이 아니고 그건 자기 신념이나 이런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스스로 생긴 게 아니고 주변의 어떤 조건들에 의해 생긴 건데 그러나 그런 약속들은 그런 소망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어지간하면 한번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못 가지면 그건 세상 살기 어렵죠. 공부하면 이렇게 된다. 이것도 눈에 안 보이면 공부를 못 해요. 예, 그것마저도 안 보이면 못 해. 근데 그거에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일반 상식에 속한 문제입니다. 일반 상식. 예, 근데 이것은 일반 상식에 속한 문제가 아니고 특수한 상식에 속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게 없는 거니까. 내게 전혀 없는 것이 약속되어진 것이니까. 이 없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그걸 버틸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지라도 내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붙잡을 수 없잖아요. 예, 나는 믿음으로 그걸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 내가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 믿음이 먼저고 아는 건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예,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상을 준다. 이거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상을 준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 상 준다는 약속을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걸 가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상 주는 게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1학년 학생에게 예, 하루도 빠지 않고 학교를 나오면 개근상을 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어. 아직 지금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까지 가면서 어떤 학생은 에이 뭐 상 주겠냐 뭐 이러고 하루 빼먹고 이러면 개근상 못 받죠. 근데 준다고 교장 선생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틀림없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개근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인생의 목적을 내가 이루려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면 나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죠. 자,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다는데 왜 안 오나? 예?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왜 안 오나? 그리고 1년 만에 올 수도 있고 10년 만에 올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왜 안 오냐고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은 분명히 있지만은 아직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 그 약속 아직 안 온 약속 언제 올지 모르는 약속을 내가 끝까지 잡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지탱할 지지목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거 없으면 그걸 지지할 수 없죠. 끝까지 믿을 수 없어. 가다가 그냥 에이 안 되겠구나 포기하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우리는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그랬죠. 예,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으려면 예, 믿음이라는 버팀목이 필요하다. 예,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약속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아무리 하나님이 별걸 약속해 놨을지라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 그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들. 예, 보이면 왜 못 보겠습니까? 그렇죠? 보이면 다 보는데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거란 말입니다.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보여지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왜 믿는데 나는 못 믿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보고 믿냐? 다른 사람이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 나는 보여지지 않는 건 안 믿는다 이랬으니까 못 믿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랍니다. 예, 하나님은 첫째로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자,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증거가 필요하죠. 믿음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 증거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된다. 증거. 하나님의 약속은 보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이냐?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겁니다. 땅에 속한 것 같으면 다 보일 텐데 하늘에 속한 것이니까 보이지 않지요. 예, 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하는 말은 땅에 속한 것들이란 말이고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 안에 있는 옛 언약의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말은 그러니까 뭐 율법이랄지 의식이랄지 이런 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율법도 내가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예, 영어가 그 말 재밌어. I see. 내가 본다. 근데 그것이 알고 보면 본다는 말이 내가 이해한다. 안다 이 말이 된단 말입니다. 예, 장님도 어디 갔다 와서 다 봤다고 그래요. 야, 그 집 같은 경우는 잔치가 참 그걸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봤더니 그 IC. 자,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란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꼭 저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물질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땅에 속한 것이고 이건 잠깐 있는 거래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 하늘에 속한 것이란 말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게 없는 거란 뜻이죠. 그러니까 내 개념에 없는 것, 내 생각에 없는 것. 예. 그러니까 이건 약속밖에는 없어요. 예, 약속밖에는. 약속이 아니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만 갖고 있는 거지 실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믿음이란 것은 실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자, 하늘에 속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이 있다는 걸 개념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위에 있는 성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지금 한 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은 하나인데 이걸 두고 이제 표현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이다. 혹은 위에 있는 성이다.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이다. 마지막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게 이걸 못 믿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안 보이니까. 예. 이것이 보인다면 그거 찾겠어요. 그거? 예. 통곡에 배워서 두드리고 울고 있겠어요. 이게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은 끝까지 보이는 것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죠. 보이는 것만.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것을 찾는 게 아니고 땅에 속한 걸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에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느 날 가가지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뺏을 수 있잖아요. 어느 날 가서 세상에 바꾸지 않고 뺏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무력으로 하면 뺏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문제가 생기니까 못 뺏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안 가봤지만 지금 그 회교 사원 옛날에 성전이 있던 자리에다가 이제 회교 사원을 세워놨는데 그 사원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군대래요. 예, 거기 경배하러 온 사람은 다 모슬렘이고 그걸 수비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들 영토고 당신이 그 6.1 전쟁에 뺏었잖아요. 그렇으면 그럼 뺏어버리지 그러냐니까 아유 그건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3억이라는 모슬렘이 뒤에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지켜주기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건 생각해 보면 언젠가 뺏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에 속한 문제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고요. 야,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위에 있는 성,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 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예, 우리 앞에 지금 있는 성은 이걸 회복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야, 시오니즘 이건 전부 다 그걸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직도 그 사람들 구약 안에 있죠. 근데 이제 신약 안에 왔다는 말은 그것을 회복하자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묘하게 그 말려 들어가지고 그 새 언약 안에 와 있으면서도 그 옛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이. 그래서 말세론 여러분 혹시 강의 들어보신 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말세론 강의한 분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그 여러 가지 징조를 설명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증거만 잘 돼서 이론적으로 잘 맞추면 정말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 계산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역사적 증거나 지금 세계 정세를 들어가지고 딱 설명을 하면 아 그렇겠구나. 이건 회복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란 뜻입니다. 예. 땅에 속한 문제고 눈에 보이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와 있는 약속은 그런 약속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믿음 안에 새 언약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현재적인 임재 이것만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구약에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그런 거죠. 광야를 통과하고 갈 때 그들은 지도가 없었습니다. 예, 며칠 가야 될 것도 없었습니다. 지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항상 성막에 항상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지도지 다른 지도가 없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항상 있었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었습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 그것 자체가 지도지 다른 지도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 오늘 신약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임재가 곧 지도다 이겁니다.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것,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지도지 다른 지도는 없다 이거예요. 예.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내가 십자가 안에 있다. 내가 그분의 운명 안에 있다. 이것이 지도에 다른 지도는 없어요. 근데 충주 있을 때 어떤 여학생들이 둘이 와서 그 음성인가 어디 거기 뭐 구원사님 계시는데 예언을 잘한대요. 그래서 그 좀 예언을 받아보러 간다고 그래. 그 여학생들이 그래서 뭐 하려고 예언을 받으러 가냐 그랬더니 장래 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한다고 그래. 아직 시집갈 나이도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이가 된 그런 아이들인데 나는 그런 데 갈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왜 그런 거 갈 필요가 없냐 그래서 난 지금 예수 안에 있는데 그 가야 뭐 하겠냐. 그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가는 대로 갈 거 아니냐. 그렇게 그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운명 안에 내가 있다면 그 있는 게 확실하게 드러났다면 그러면 나는 지도가 없죠. 따로 지도가 없죠. 예, 그거 지도 아닙니까? 그거 지도. 예,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 그것이 지도예요. 우리가 다른 지도를 또 찾으니까 이제 교리도 찾고 뭐도 찾고 이런 거 찾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다가 지도를 준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지도를 만든 것입니다. 자꾸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사막에서 지도를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람 한번 불어보면 다 나가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예. 사막에다 길을 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람 한번 불어보면 다 없어져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했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통과하는 길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길은 없다. 길은 없다. 자, 예수님께서 왜 내가 길이요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물었더니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자신이 우리 길이에요. 예, 예수 자신이 지도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 자체가 우리 지도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빤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예수님이 지도니까 지도가 확실하잖아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 지도가. 예, 종이에 그려놓은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지 말고 그 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그 뭐 머릿속에 이해가 된다든가 아니면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의식으로 표현된다든가 이런 거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보이는 걸 따라 살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라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해라. 왜 믿음으로 행하냐? 약속을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는 약속을 따라가는 거니까 믿음으로 행해라.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가는 거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가는 거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놓였어요. 내가 보는 것으로 행할 것이냐, 아니면 믿는 것으로 행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할 것이냐. 지금 이제 뭐 천사와 사람, 모세와 그리스도, 아론과 그리스도, 옛 언약과 새 언약 쫙 비교를 했잖아요. 쫙 비교했는데 이것은 딱 지금 이 말 11장으로 가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 하나는 보이는 것이고 천사라도 그건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이는 거냐면 우리가 천사를 알잖아요. 누구든지 천사가 있다고 하면 다 그렇다고 그래. 보지도 않았지만 다 알아. 알고 있는 게 본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천사랄지 모세랄지 아론이랄지 그 모세 속에 들어있는 거 아론 속에 들어있는 거 모세의 사역 아론의 사역 이건 다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건 보이는 것들입니다. 야,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것보다 뛰어난 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사보다 뛰어나신 모세보다 뛰어난 아론보다 뛰어난 예더약보다 뛰어난 그 뛰어나다는 게 뭔가 이게 보이지 않는 거란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이건 하늘에 속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보이지 않고 하늘에 속한 건 뭐냐고 약속 안에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 그냥 무조건 안 보여도 믿는다 이 말이 아니고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약속. 예, 약속. 보이지 않아도 믿는 사람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개념에 없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예. 그래서 그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어떻게 우리 속에다가 법을 기록하나? 어디서 어떻게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놓을 수 있나? 그 어떻게 그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요즘에 뭐 유전자 공학이 뭐 해가지고 말입니다. 예? 사람 속에다 뭐 넣는다 하지만은 이건 그것도 아니잖아요. 동충하초라는 게 그겁니다. 겨울에는 벌레고 여름에는 나무라 이 말, 풀자 이 말 아닙니까? 동충하초. 근데 그건 이제 겨울에 그 번데기 그 속에다가 포자를 심어 놓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그러면 그놈이 거기서 자라. 예, 여름에 오면 풀이 돼버려. 나무가 돼버려. 그럼 번데기는 죽고 이제 나무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충하초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포자를 심어놨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건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물질적인 세계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자기 법을 사람 속에다가 넣어놓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이 사람 자신을 너무 잘 알아. 내가 생각해봐도 전혀 불가능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 그건 내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예. 그러니까 이건 안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건데 단지 약속이 있는 거죠. 약속.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이제 약속을 따라 살자. 예,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사는 그 세계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다.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따라 살면 사람이 달라지겠죠. 그렇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겠죠. 예, 약속 없이 사는 사람과 약속이 있고 사는 사람은 달라지겠죠. 예,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국에 살다가 미국 가 살기만 해도 조금 달라지거든 사람이. 예, 그 환경이 좀 다르다 해서 좀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미국서 오래 살다 보면 사고 방식도 미국 사람 같이 되고 말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보이는 것으로 살다가 안 보이는 걸로 산다. 예, 약속이 없는 데 살다가 약속이 있는 걸로 산다. 이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약속 안에 살고 있어요. 예, 약속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 산다는 말은 여기 히브리서의 말로 하면 구체적으로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아라. 믿음을 따라 행해라 이겁니다. 그 약속을 따라 행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알고 믿으면은 우리 인생은 너무나 복돼요. 네, 너무나 복돼. 율법을 따라 산단 말은 우리가 아는 세계를 간단 말 아닙니까?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빤해요. 빤합니다. 예, 옛날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거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사회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막 기상천외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근데 사회가 점점 이제 발전하고 안정이 되면은 다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7살에 학교 간다. 초등학교 입학한다. 중학교는 몇 학년에 몇 살에 간다. 고등학교 몇 살에 간다. 대학교 몇 살에 간다. 결혼은 몇 살에 한다.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아들 딸 낳는 것도 옛날에 그냥 낳은 대로 낳는데 지금 안 그렇고 뭐 둘만 낳을까 하나만 낳을까 이래갖고 낳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래 가지고 몇 년 하면 정년된다.
정년하면 뭐 할 것이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빤해.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라. 그냥 딱 정해진 길로 가는 거야. 아무 재미가 없어. 옛날은 막 울뚝불뚝했어요. 길이 없으니까 엉뚱한 사람이 막 성공을 하고 막 엉뚱한 사람이 막 망하기도 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가 있었죠. 소설거리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소설거리도 없어. 너무 다 평범해.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아 비슷하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생활은 그러니까 딱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 받고 이렇게 하면 벌 받는 거 딱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벌 받는 거 뭐 딱 정해져 버렸어. 그러면 다시 뭐 용서할 수도 없고 다시 소송할 수도 없고 다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빤한 거다. 우리말로 빤하단 말은 눈에 다 보인다 이 말 아닙니까? 빤하다. 빤한 게 인생이다. 뭐 별스럽게 인생을 생각해 봐도 그 뭐 빤한 걸 가지고 그런다. 우리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모르고 막 인생에 대해서 막 거창하게 뭐 굉장히 얘기하네. 빤한 걸 가지고 그런다. 뻔히 보이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빤한 세상에서 뻔히 보이는 세상에서 거기서 뭐 기상천외한 일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아라. 왜냐하면 창조적인 약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창조적인 약속. 우리 안에 없는 창조적 약속이 하나님께 있다.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그것이 이제 믿음의 이제 그리스도의 생활인데 이걸 따라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지지목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그걸 따라갈 수 없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서 행해라. 보이는 것, 종교도 그렇습니다. 종교도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그 자세히 봐보면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걸 따라서. 그래서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데는 사람이 많이 모여요. 잘 모여. 왜냐하면 그렇답니다. 보다 더 율법적일수록 그 신자가 더 많답니다. 우리나라도요. 보다 율법적인 교회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보다 율법적인. 왜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거니까. 불교 중에도요. 원불교 세력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딱 보이는 걸 내놨어요. 불교 여러 가지 그 뭐 허황하고 어려운 것 말이야.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하겠냐. 딱 10가지만 지키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배운 것이 10계명처럼 10가지 계명을 딱 만들어놔서 원불교는 10가지만 지킨다 이겁니다. 10가지만. 그래 눈에 너무 잘 보이잖아요. 10가지만 지킨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원불교 믿기가 쉬워. 10가지만 지키면 되니까. 10가지 지키면 되니까. 거기 부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 다 갈 수 있는 거라 거기는. 그 10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긴 불교인데 아주 굉장히 세력이 지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보이는 걸 따라가려고 하는데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빤한 거다. 이건 빤한 거다.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다.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약속을 따라.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살지 말고 보이는 걸 따라 살지 말고 모세나 아론이나 다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다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 와서 초대교회 와서 참 어려웠던 문제가 그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려니까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너무 위대하다 보니까 그 모세를 떠날 수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떠날 수 없어. 그래서 변화산에서도 그게 보였잖아요. 보니까 말이에요. 셋이 딱 있더라 이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딱 셋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까지도 제자들 속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하나로 보였다. 한 동급으로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때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더라 하는 말이 들려서 문득 딱 보니까 둘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라. 그것이 지금
제자들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던 일입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변화가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왜 그러냐?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한테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집안에 가도 있고 학교에 가도 있고 어디 가도 다 있는 거예요. 항상 모세가 따라다닙니다. 예, 항상 모세가 내부에 있습니다. 그 위에 엘리야가 항상 내부에 있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항상 쉬워요. 그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쓰는 것처럼 쉬워. 예. 근데 새 언약인 예수님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고 은행에 있는 돈인 거라. 그러니까 이걸 찾으려면 내가 가서 이제 통장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 그런 돈이고, 모세와 엘리야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니까. 내 주머니.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냥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항상 있잖아요. 항상 모세와 엘리야가 있잖아요. 예. 그래 이것이 보이는 것으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탁월한 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보다 더 탁월한 분을. 야,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은행에 있는 돈은 내 수준이 없지만 믿음으로 내가, 예? 그 은행을 내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은행을 믿고 있는 거. 예. 그래서 은행을 못 믿는 사람은 이제 돈 뭉치를 자기 집안의 농장 밑에 감춰놓든지 아니면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되는데 많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농 밑에 넣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항상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집안에 붙어 있자니 강도가 들어올까 겁이 나고, 문을 잠그고 나가자니 절도가 올까 두렵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 감춰놨다가 저기다 감춰놨다가 늘 옮겨 다니는 거예요. 장롱 서랍에다 넣어놨다가 생각해 보니까 도둑놈이면 장롱 서랍부터 열어보겠지. 그러면 그걸 빼가지고 또 어디다 갖다 넣고, 그래 놓고 보니까 또 그러면 이것도 도둑놈이 들어오면 발견해내겠지 싶어 또 다른 데 옮기고. 예,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랬다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어디다 감추면 제일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연탄깡에다 감춰놨는 거야. 연탄깡에다 라면 박스에 딱 넣어가지고 꾸역꾸역 놔뒀어. 그러면 설마 도둑놈이 그거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만 연탄 가게를 청소를 확 해버렸네. 싹 청소해버렸어. 라면 박스까지 다 청소해버렸어. 그럴 수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온 믿을 수가 없어. 불안해.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에 맡겨놓고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카드 한 장씩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되는. 너 카드 잃어버릴까 봐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카드에다가 또 장치를 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쓰면 딱 핸드폰에 뜨도록 요즘엔 그렇게 장치를 해놨어. 나한테 핸드폰에 그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카드 지출 한도를 100만 원을 정해놨어. 뭐 가져가도 이것만 가져가라고. 더 가져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자, 보이는 것으로 따라 살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쉽다고 보이는 걸 따라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걸 따라 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신뢰들을 쫙 나열했습니다. 다 말할 수 없고 너무 많으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두 다 이렇게 지금 예를 해놓고 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다. 믿음을 따라 행했다. 이걸 지금 이해합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이것도 믿음으로 드렸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렸는데 아직 모르죠. 모르는데 전부 끄집어다가 전부 믿음으로 행했다고 지금 여기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왜? 보이지 않는 걸 따라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에녹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벨이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 사람들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한 행위였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모두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간직한 채 죽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걸 반가워했고, 그래서 땅에서는 나그네로라 하고 더 좋은 고향을 기대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믿는 사람의 생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요. 약속은 언제 다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만큼 늘 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한번 가지고 약속 한번 받으면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생을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 믿음에 따라서 약속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죠, 이 사람들은. 우리도 지금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다 이거죠. 믿음으로 사는 생활. 하나님의 약속을 근데 반가워했다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 이 말을 들으면 그 허방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만 보던 사람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면 허방하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살려주겠냐? 그게 우리 밥 먹여주겠냐? 네? 그것이 강대국에서 우리 보호해주겠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게. 그런데 이걸 반가워했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반가워했대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반가워하기 때문에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거예요. 그 말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산다 이 말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땅에서는 그 말은 아까 보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 말입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나그네처럼 살았다. 우리가 그거 안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의 것을 버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거기 살아요. 살기는 사는데 내가 나그네처럼 산다 그 말입니다. 천년 만년 그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고 난 나그네로라 하고 산다. 여관방에 하루 종일 자고 가면서 내가 도배할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자고 갔으면 됐지. 그걸 막 도배를 어떻게 해가지고 천년 말년 하게끔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같은 거 해놓은 것도 보면요,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인테리어 그냥 늘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항상 똑같은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겉발리만 싹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뜯어 다시 또 하면 되고. 그런데 교회당을 지으려면요 그렇게 지으면 안 되거든요. 교회당은 늘 뜯어 갖고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천년 말년 있을 거로 지어놔야 되는 거예요. 벽돌이랄지 이런 걸 해놓으면 뭐 항상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을 지은다고 그러면 내가 도배할 걸 생각해야 되지만 여관에 가면서 내가 도배할까지 걱정하고 갈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아이고 이 집 도배가 뭐 형편없네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자고 가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 인생을 살 때 그렇게 산다 그 말입니다. 뭐 좋은 여관도 있고 나쁜 여관도 있겠지만은 좋은 여관이나 나쁜 여관이나 하루 종일 자고 가는 것이다. 하루 종일 유수하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살았다 이겁니다. 나그네로라 하고 살았다. 자,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임재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냥 캄캄하게 간 게 아니고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단 말입니다. 항상 만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항상. 약속을 따라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나그네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나그네로 사는 거. 자,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더 좋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다 이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 같으면, 갈 곳이 없는 사람 같으면 여관방이 자기 집 아니겠습니까? 근데 갈 곳이 있어. 갈 곳이 있는데 지금 지나가는 길에 그 여관방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거든요. 갈 곳이 지금 있으니까요. 근데 갈 곳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것도 요즘에 뭐 달새방 얻어갖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1년 내내 여관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 지가 되배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 뭐. 1년 살려면 안 그렇습니까? 지저분하게 살 수 없으니까 지가 해야 되겠죠. 옛날에 제주에 박영 형제 그 건물상에 와서 일하는 영감님 하나 있었어요. 이제 혼자 사니까 거기서 이제 일을 해가지고 벌면 돈 다 없어질 때까지는 안 와요. 그러면 보름이고 한 달이고 그냥 살아. 여관에 살아. 그러다가 이제 돈 떨어지면 또 와요. 그럼 또 영호 형제는 또 느긋해가지고 그런 사람 같으면 그 해고시킬 거 아닙니까? 근데 해고 안 시켜 그냥 놔둬. 그냥 놔두면 이제 필요할 때만 와서 일해주고 가요. 그 영감님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 고물을 분해해가지고 거기서 이것저것 고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고물 놔둬봐야 썩지도 않고 그러니까 놔두면 그 영감 오면 언제든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호 형제는 전혀 급하지 않아. 놔두면 또 와서 하겠지 뭐. 돈 떨어지면 오겠지 뭐. 그 영감은 자기 집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여관방이 자기 집이죠. 예, 돈이 없어서 그냥 한 달밖에 못 살고 오는 것뿐이지 돈만 있으면 거기서 계속 살 사람이거든요. 그럴 경우는 자기가 신경 써야겠죠. 그 집에 대해 신경 써야 되겠고 도배지 색깔도 골라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갈 집이 있는 사람은 가야 할 집이 있는 사람은 거기 신경 쓰고 가지를 않는다 그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길바닥에 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집에 들어가 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관방에 들어가는 거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저의 하나님이라 불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렇게 약속을 반가워하고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해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반가워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나그네처럼 사는 이런 사람의 하나님이기를 원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하나님이란 것을 하나님은 아주 기분 좋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바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다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자기 약속을 무시한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단 말입니다. 그게 분명히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 편을 들었냐 이겁니다. 예, 그건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겁니다. 중요하게 여겼다. 히브리서에서 그 말을 다시 하고 있어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실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는 걸 보고 망령되다 그래요. 예. 야곱은 사기꾼 아닙니까? 이거 생각하면 말입니다. 남 속였으니까 사기하고 갈취 요즘 말로 하면 사기 갈취범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 장자의 명분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 가문을 이어가는 그 것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즘에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갈취범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편을 들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걸 반가워했고 즐거워하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요? 야곱이 그렇게 갈취범이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갈취범의 하나님이다, 사기꾼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부끄러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는 왜 받으시냐? 부끄러움 못 받죠. 그냥 죄인을 받았다 그러면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을 받았냐면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받았다. 예.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도 받았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자기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 자기는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지. 예. 죄인이 아니냐보다도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의 하나님이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부끄러울 건데 그 사람의 하나님이란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 우리가 여기서 아주 분명한 걸 갈라가야 합니다. 여호와는 저희 하나님이라 불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 부끄러운 말이고 알고 보면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말하면 부끄러운 말입니다. 네, 그런 사기꾼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그런 사기꾼의 하나님이야. 이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말을 듣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 약속을 지탱해주는, 지지해주는 믿음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뭡니까? 자신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뭐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약속을.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오산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20년 동안 끝까지 야곱을 교정시켜가지고 결국은 바로 앞에 내놨잖아요. 예,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해서 내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움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가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고 그가 믿는 사람에게 상 주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도저히 없어요. 반드시 기본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새 언약은 더 좋은 소망을 준다. 예, 더 좋은 소망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소망에 대해서 쭉 이렇게 뽑아봤는데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바벨에서 교회로 부름받았죠.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부름받았죠. 자, 이게 소망 아닙니까? 산 소망.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어떤 눈에 보여서 물질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기계적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이게 산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 이것은 위임이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주어진 위임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예, 하나님을 표현하라고 주신 위임이니까 이 위임보다 영광스러운 위임이 없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명도 없고요. 자, 몸의 변형을 소망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걸 지금 몸의 변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될 소망이고, 예, 하나님 나라가 될 소망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런 소망이죠. 그러니까 이 소망이 바로 구원의 소망입니다. 예, 구원받았단 말은 내가 뭐 좀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제 예, 복된 소망 이건 아들이 되는 소망입니다. 예, 아들이 되는 소망. 좋은 소망 이건 인격의 풍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소망 이건 가능성에 대한 소망이라 할 수 있죠. 예, 복된 소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건 상급입니다. 예,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예, 이 모든 소망들을 내가 약속으로 붙잡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왜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믿어야 됩니다. 예, 안채해도 안 되고 알려고 해도 안 되고 예, 이것은 약속한 거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는단 말은 이 약속을 믿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그러니까 소망의 자랑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우리 자랑이에요. 내가 그 약속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이 자랑이라고. 내가 부름의 소망 이것이 자랑이죠. 나는 바벨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게 우리 자랑이잖아요. 예, 이 자랑을 견고히 잡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소망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가 또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인내로 또는 성경의 격려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로마서 15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로 또는 성경의 격려로. 성경이 그런 걸 다 격려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예, 내가 이걸 복으로 받아서 읽으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예, 위로로 받아 읽으면 다 위로가 돼요. 예, 근데 이거 율법으로 받아 읽으면 다 율법이 돼요. 또 모든 게 다. 자, 그러니까 성경으로 격려를 받아라. 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이걸 보고 격려를 받으라 이거거든요. 격려. 야, 이 격려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격려를 보면서 아, 야곱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이삭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아브라함이 이러니까 나도 이렇구나. 라고 격려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예, 우리 주변에서도 물론 있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먼저 이런 것을 받고 지나간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약속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지.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이 없는 사람들을 약속의 세계로 부르시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모든 약속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지켜지기를 원하고 지탱되어지기를 원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그의 풍성 넘쳐나네.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참 생명이 숨을 쉬네. 형제자 한 몸으로 교통하는 주님 세운 교회 안에 신령한 복 넘쳐나네. 우리들은 새 것으로 누린다네. 내일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산다네. 주와 함께 바뀌고 주와 함께 살아났네. 성부에서 해방되니 주와 생명 넘쳐나네. 주와 함께 승천하니 달려오자 예비돼 있네. 모든 마음을 다스리며